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로 7절 파괴되는 니느웨입니다. 본격적인 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말씀의 묵상으로 먼저 무장하며 나가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자신이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눈에다 담을 수 없는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을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어마무시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 한들 그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그 쓰나미가 휩쓸고 간 처참한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 자원봉사로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남김없이 폐허가 된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광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1장에서 보복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2장에서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아스르를 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파괴하고 괴롭히며 흩어버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본인들이 파괴와 흩음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산성을 지키고 파수를 하고 힘을 굳게 하라고 나훔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빨리 방어를 잘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닌 냉소가 섞인 반어적 표현인 것입니다. 어디 한번 저항해 볼 테면 해봐라. 그런데 소용없을 거다. 그런 뜻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대하던 제국 아수르는 어째서 이렇게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어집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수르를 들어서 주변에 나라의 진노의 막대기, 주님의 도구로서 쓰셨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지 아니하여 또한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여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 데에 그들이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또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넘어서는 끝없는 약탈로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때 그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지체함이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고 스스로 모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런 겸비한 자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쓰셨겠지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그들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힘이 생기니 엄청난 착각에 빠져들고 맙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모습, 그 은혜를 망각하니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칩니다.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칭찬을 받으니 우쭐해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니 나 스스로 똑똑한 줄 압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건강 체질이라며 건강을 자신합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며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한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 나의 이름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니느웨와 같이 내 자랑과 생색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는 영적 침해를 경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원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붉은 방패와 옷, 번쩍이는 쇠, 요동하는 창, 횃불 같고 번개 같은 병거들. 거대하고 강력한 연합군이 맹렬하게, 빠르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상황들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사전에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던 그 아수르가 이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구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쳐들어오는 연합군을 향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방어의 대안으로 존귀한 자들 곧 정예군을 생각해냅니다.
정예군이라면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네로라 하는 자들을 긁어 모아서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영적 치매에 빠진 그들의 수준에서는 나름 최선의 방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적군, 고난만이 그들은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대가로 하나님께 받는 징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헛된 수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잘 해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지 내 죄로 인한 징계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는 겸비하여 회개함만이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의 멸망이 6절의 이 짧은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대한 수도 니느웨라 할지라도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니느웨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던지요. 또한 그 성벽 주위로는 그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못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로를 통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수로를 통해 오히려 역사에는 물로 인해서 침몰되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또한 7절의 왕후라는 표현은 그들의 아스다롯 우상을 나타낸다고도 하고 그 아수르 자체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수치와 애통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습이 변하여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그 말씀의 경고를 잘 새기고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설의 첫날 아침 니느웨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며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져 겸손의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와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어떤 영역에서 영적 치매 증상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꺼려하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내 손으로 잘라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자랑인 것처럼 여기며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합니다. 주님, 오늘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거울로 삼아 또한 경고로 삼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과거 니느웨는 주님 앞에 경고를 받을 때에 재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의 니느웨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에 주님을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